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들하고도요 인사를 나누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정 조절 혹은 분노 조절이 안 되십니까? 라는 제목인데, 주보에 보시면 이 제목 뒤에 이자가 써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2편이다 그런 뜻이죠. 그럼 1편은 언제 했느냐? 1편은 무려 1년 하고도 3개월 전에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제가 작년 5월 말경에 1편 설교를 하고 저 아프리카 남아공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편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년도 넘은 설교가 어떻게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1편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조절 혹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그런 감정이나 분노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왜 화를 잘 낼까요? 주변에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서 화를 잘 내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자기 속에 화가 많아서 화를 잘 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을 잘 느끼는 사람도 주변 환경이 특별히 위험하거나 위협적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독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자기 주변에 막 뱀이 우글우글해서 그래서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자기 속에 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아서 그래서 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감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에 잘 빠지는 사람은 자기 속에 슬픔이 많아서 그런 것이고, 수치심이 많은 사람도 누가 그 사람을 자꾸 놀려서 그래서 수치심이 많다기보다는 자기 속에 수치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감정 혹은 분노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처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상처. 치유되지 않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분노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고 수치심이 많고 또 슬픔이 많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 이렇게 LPG 가스통이 있는데 거기서 가스가 새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고, 집안에 가스가 가득 차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자극, 예를 들어서 성냥불 같은 그런 자극에도 가스가 폭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마치 LPG 가스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슬픔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또 분노 같은 그런 감정들이 마치 가스처럼 이렇게 새어 나와서 내 속에 가득하게 되고, 내 속에 가득하면 아주 조그마한 자극, 사소한 말이나 행동, 별말도 아닌데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아주 쉽게 이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감정이나 분노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감정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 어떻게 치유하면 된다 그랬어요? 1년 3개월 전에 기억 안 나시죠? 누구처럼, 성경의 한 인물인데 누구처럼? 한나처럼, 한나처럼 치유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한나가 분인나로 인해서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처를 낱낱이 고하며,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한나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상처를 낱낱이 아뢰고, 그리고 나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우리도 한나처럼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치유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증거.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더라.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얼굴에 수색이, 근심빛이 없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이렇게 해서 자기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나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옥동자까지 얻게 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면 그것을 사람에게 퍼붓지 말고, 남편에게 퍼붓지 말고, 아내에게 퍼붓지 말고, 부모나 자녀들에게 퍼붓지 말고, 그 누군가에게 퍼붓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내 마음의 상처를 낱낱이 아뢰며 내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설할 때에는 마치 내가 상한 음식을 토하여 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그 상한 감정,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는 수색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인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치유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토설을 하고 또 토설을 많이 했어도 이제까지 토설한 게 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분노가 올라오고 또다시 슬픔이 올라오고 또다시 억울함과 원통함이 올라오고 또다시 두려움과 수치심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의 그 용서하지 않은 마음을 틈타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또다시 여러분을 뒤집어 놓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토설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짜서 고름을 뽑아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소독약을 바르고 붕대를 혹은 반창고를 거의 붙여야 되잖아요. 그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1편 설교의 요약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덧붙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내가 내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많아서? 그런 감정이
혹은 분노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내 속에 그런 감정과 분노가 많은 이유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아픈 상처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하고, 그리고 내 그 아픈 마음,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토설을 했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현재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를 지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처는 실상 현재의 상처라기보다는 과거의 상처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다 커서 받은 그런 상처들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의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는 그런 상처들,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기 혹은 그 이전의 아동기, 유년기, 유아기 때 받은 그런 상처, 나이로 말하면 한 15세 이전, 10세, 7세, 5세, 3세 이전, 심지어 태중의 상처 때문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살 때 일 기억나는 사람 없죠? 그죠? 예. 5살 때 일도 기억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처들, 그야말로 너무 어려서 혹은 너무 오래되어서 거의 기억이 안 나거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처들이 오히려 현재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모든 정서를 지배하고 있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과 3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물을 무서워할 것 같아요? 20살? 3살? 예. 또 20살 때 개에게 물렸던 사람과 3살 때 개에게 물렸던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개를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20살? 3살? 예. 정답은 모두 3살이에요. 왜 3살이냐? 20살 때 일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왜 물을 무서워하는지, 왜 개를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3살 때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반응해. 뭐가 반응한다고요? 몸이 반응해. 그래서 여름에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물에 들어가려고만 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온몸에 진땀이 나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몸이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저 골목이 있는데 끝에 누렁이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어슬렁어슬렁 나한테 다가와요. 예. 그 순간 갑자기 머리털이 쭈삣 서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기억을 못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돼요? 예. 무섭긴 무서운데 왜 무서운지를 모르겠고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는데 몸은 덜덜덜 떨고 있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물론 20살 때의 경험도 무섭긴 무서워요. 예. 그런데 이 무서움의 정도가 달라요. 비교하자면 20살 때의 경험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한다면 3살 때의 경험은 거의 공포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차이. 두려움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지만 공포는 노력해도 거의 극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개 근방에는 아예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날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의 감정과 기분, 또 정서와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면 사람의 생각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다고요? 예, 의식과 무의식. 들어보셨죠? 의식은 뭐냐? 생각나는 생각. 생각나는 기억이 의식이고, 무의식은 뭐냐? 생각 안 나는 생각. 생각 안 나는 기억이 무의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나는 건 의식, 생각 안 나는 건 무의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 다시 말해서 생각나는 생각은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크기는 작아요. 근데 무의식은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처럼 눈에는 안 보이는데 크기가 굉장히 커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은 생각은 나지만 크기가 작고, 무의식은 생각은 안 나는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의식은 한마디로 거대한 기억의 창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경험들이 다 이 무의식의 창고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다만 생각이 안 날 뿐이지. 있기는 다 있어, 그 안에. 그 중에 일부 생각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의식이라 그러고, 생각 안 나는 것을 무의식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바로 그 크기의 차이만큼이나 무의식의 힘이 의식보다 세고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셀까? 5배? 10배?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무의식의 힘이 의식보다 더 세고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친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이 되어서 일평생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떠나더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속담에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던 행동, 그때 익힌 몸의 습관들이 80까지 그야말로 평생토록 이어진다는 그런 뜻인데, 그 이유도 그것이 그 사람의 무의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면 그것이 무의식화되어서 그의 일평생 동안 그의 이제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80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교육도 할 수만 있으면 어릴 때부터 시켜야 되고,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식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뭘 해야지 해도 무의식이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참 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안 해야지 하는데도 무의식이 해야 돼, 그러면 안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는요, 물은 안 무서워. 물이 뭐가 무서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막상 물속에 들어가기가 힘이 들고, 개는 안 무서워. 개가 뭐가 무서워? 그렇게 생각을 해도 개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대부분의 상처들이 주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래도 화를 안 내기가 어렵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겁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다짐을 해도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감정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뿐 아니라 과거의 상처도 치유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과거의 상처,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치유해야 하는지 이해가 조금 되셨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아니, 상처가 생각이 나야 뭐 치유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생각도 안 나는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적을 알아야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 기억도 안 나는 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뭐부터 알아내야 된다고요?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한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는 이것을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불렀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의식의 의식화. 모르는 걸 알아낸다. 잊어버린 기억을 찾아낸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잊어버린 기억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자유연상이라든지 아니면 꿈의 해석 같은 그런 기법들을 사용해요. 과거에는 최면술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르는 상처, 기억 안 나는 상처를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누구는?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시되 우리의 현재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어린 시절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실까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되 심지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15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태에서 아주 은밀하고도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그때도 주님은 나를 다 보시고 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지어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사람 모습도 갖추기 전에 사람 모습도 갖추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올챙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후의 일은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나의 과거에, 나의 어린 시절에, 심지어 어머니 태중에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내 감정과 분노를 다스리기 힘든지 그걸 한번 물어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큰 분노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주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과도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한 번 화를 내면 잘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데 특별히 부부관계가 몹시 어렵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잘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게 어떤 상처가 있길래 이렇게 분노와 화가 내 속에 많은 것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잘했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 그럼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꼭 누구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두려움이나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나 불안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 제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이 너무 커서 때로는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두려움과 불안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슬픔이나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속에 깊은 우울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어둡고 눌립니다. 또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의욕이 없고 때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생각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무엇보다도 생각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그런 것입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이것이 만일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이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나친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또 슬픔, 거절감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피해의식이 많은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속에 피해의식이 많아서 남의 말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나 행동에도 큰 상처를 받고 그런 말들이 다 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말로 들리고 또 저를 무시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화를 자꾸 내게 되고 남과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저의 피해의식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간절히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예? 예, 믿음이 참 좋으네요. 예. 아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까맣게 잊었던 그런 상처들이 불현듯 떠오르게도 하시고 희미한 기억, 어렴풋한 기억들이 아주 또렷하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 그 상처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노라고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어떤 분은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하고 싸우는데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아빠가 손에 뭘 들고 빗자루 같은 거 들고 막 쫓아가니까
엄마가 집 밖으로 도망가고 방 한 구석에는 한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서 또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았는데, 엄마가 자기를 임신하고 나서 펑펑 울면서 막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랍니다.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실수로 너를 임신했는데 그때 집안에서 아빠와의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하셨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많이 울었었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 뱃속의 아이를 지우려고 산부인과도 드나들고 했는데, 결국은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은 후에 이제 부모님의 허락으로 아빠하고 결혼하게 되었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그래서 그런 태중 상처가 있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불안하고 두렵고 때때로는 공황 발작이 일어나기도 했던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괴롭고 힘들다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언제 묻느냐? 물론 평상시에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감정이 올라올 때, 격하게 올라와서 내가 그 감정, 그 분노를 조절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적기예요. 특별히 신체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특정 상황 아래서 내 몸이 반응할 때, 예를 들면 가슴이 막 심하게 뛴다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전신에 진땀이 나면서 맥이 쫙 풀린다든지, 또 아니면 몸에 한기가 든다든지 어지럽다든지, 혹은 두통, 편두통이 있다든지, 혹은 복통이 일어난다든지, 그럴 때, 그런 이제 신체 반응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몰랐던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알게 됐다면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상처를 다 아뢰고, 그리고 내 감정을 이렇게 토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그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용서. 할렐루야. 용서가 치유의 뭐다? 용서가 치유의 완성이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으면 말짱 뭐다? 도루묵이다. 물론 그렇게 한번 했다고 해서 내 상처가 완전히 싹 다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치유하고 나면요, 그만큼 내가 감정 조절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무의식이 의식이 되고 몰랐던 상처가 이제 아는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인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 힐링 캠프가 있잖아요. 그죠? 예, 다른 교회 없는 힐링 캠프에 가시면 여러분의 많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번씩은 다 힐링 캠프를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건 없건, 꼭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힐링 캠프를 다녀오시고 또 힐링 캠프를 한번 경험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얻는 유익이 많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